드린 다음에 제가 세 가지를 써놨죠. 베스트 테이크어웨이, 그리고 thankful for, 감사한 거, 그리고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우리 누리가 엄마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기록을 하고 듣고 멀티가 안 된다면서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 듣는 거는 예배를 드리고요. 그럼 올라가셔서 오늘 사람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나는 오늘 제일 뭐가 좋았어. 테이크어웨이 또는 썸머리 또는 뭐 인터랙티브 됐던 거 anything. 테이크어웨이 쓰고 그다음에 올 한 해 마지막이니까 올해부터 감사 기도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 감사의 힘을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감사 기도를 쓰고 그다음에 wishes.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한 페이지씩 쓰고 가면은 목사님이 보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가지고도 안 볼 거니까 위에 올라가서 쓰세요. 네. 자, 오늘의 말씀.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Jesus, 하나님의 독생자. 영어로는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나눠드릴 건데 한 5줄만 같이 읽어볼게요. 5줄만 합독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성탄절 12월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조금 나눠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요한복음은 안 나눴어요. 요한복음.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BC, AD? 우리 시울이랑 찬웅이 BC 알아요? 뭐가 전? 무슨 전? 응. 태어나기 전으로 전이랑 풀고 나온다는데 맞아. 그때 전. 그때 전. BC가 뭐의 약자일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소셜 할 때 많이 이거 이렇게 바이올로지라고 하나요? 그 위인전 할 때 옛날 사람들 배울 때 그 사람은 BC 480년 전에 태어났어 할 때 BC 많이 쓰죠? 찬웅이 본 적 있어요? BC 뭐의 약자예요? 방금 다 얘기했어, 시우리가. 누리.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BC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예수님 태어난 이후는 이제 AD 시대가 넘어왔어요. AD는 뭐의 약자일까요? AD. 알아요? 찬웅이. AD. 몰라? AD는 라틴어예요. 어려워. 조금 어렵긴 해. 이게 에노 도미니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에노 도미니가 무슨 뜻이냐면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그리스도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딸들 교과서를 보니까 좀 바뀌는 것 같아. Before Christ,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마스도 지우는 것처럼 해피 홀리데이로 지우는 것처럼 BC를 Before Christ, 자꾸만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사람들이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꿨어? Before Common Era, 일반 시대. CE가 Common Era 또는 Current Era로 이렇게 바꾸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도 타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4대 성인 알아요, 혹시? 4대 성인.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사람. 4대 성인. 이거는 종교와 상관없이 소셜스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시우리, 4대 성인. 누리. 예수님. 부처님도
부처님. 또 공자. 누구? 맹자? 공자였어. 맹자가 아니라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 부처님, 공자, 소크라테스를 4대 성인이라고 불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예수님 성인이 아니라 구세주,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4대 성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정말 이 세상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제 AD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복음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복음서, 우리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를 나눌 때 첫 번째 만나는 신약이 뭐냐면 복음서예요. 복음서. 우리 찬웅이 복음서 몇 개 알아? 땡땡 복음, 땡땡 복음. 몇 개가 있지? 우리 지난주 성경 퀴즈 했을 때 무슨 복음서 공부했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맞았어. 또 요한복음 맞았어. 하나만 더. 하나가 더 있지. 뭘까? 누가복음. 맞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네 개를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왜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내 복음서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요한복음을 좋아해요. 신혜도.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이 좋은 이유가 뭘까? 쉬워? 쉬워요. 읽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봐봐요. 이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라 막 지니얼러지 나오고 어렵죠.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짧게 얘기를 드리면 마태복음은 이 땅에 예수님이 왕 되심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니얼러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서 온 이 땅의 유대인의 왕이 맞아. 그러니까 왕 되심을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어떤 예수님의 죽으심, 종되심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강조가 된다면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막 내가 목마르고 피곤하셔서 막 주무시고 슬퍼서 우시고 이런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낸다면 우리 요한복음은 좀 세 가지랑 달라요. 그러니까 왕 되시고 인간 되고 서번트 리더십을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이 강조를 했다면 요한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신성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포지션.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는 이 땅에서의 왕 되시고 종 되시고 인간 되시는 모습이 그려졌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도 폴 라인 티올로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조하나인이라고 그래요. 조하나인 티올로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 계시록 그렇게 전공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 개의 공간 복음과 조금 달라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 듯 모를 듯 쉬우면 굉장히 쉽게 읽히는데 알면 알수록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세 복음서들은 AD 한 70년경에 다 쓰여졌어요. 비슷한 연대에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은 한 20년쯤 뒤, 예수님 돌아가시고 60년쯤 뒤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 개만 쓰여졌어도 됐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뭔가 더 덧붙일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뭘까 한번 봅시다. 이 요한복음에 여기 있네요. 요한복음의 그 센트럴 띠임이 뭐냐? 예수님은 Divine Son of God,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요한이. 도대체 왜 그럴까?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은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라는 그런 복음이 막 퍼질 때는요, 사람들이 잘 믿었어요. 그런데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막 혼미해졌어.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었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요, 굳건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막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믿음이 막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저만 봐도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보다 마음이 식으면 식었지 더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돼요.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갖고 있는 믿음 지키기도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는 정말 살 수가 없구나라는 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서번트 리더십을 가르치시거든요. 섬겨라, 섬겨라, 섬겨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 특히 사역자들이 섬길까요? 저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무슨 복음서를 읽거니 물으시면은 다들 마가복음은 못 읽어봤니? 이러실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해요, 마음이. 그래서 항상 저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번 주에도 좀 사역자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참 많았어요. 결국엔 서번트 리더십이 되지 않아서 나를 좀 섬겨달라, 좀 알아달라, 왜 안 알아주냐,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결국에 다 이 문제였어요. 사역자들이 한다는 대화가.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한번 말씀을 봅시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냐면, 아니 얘들아, 우리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 문화, 헬라 철학 문화에 이렇게 동요됐던 다음 세대들이 점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냐?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지주의, 그노시즘. 이따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처럼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종의 기원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어졌을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궁금해요. 당시에 사람들이요, 야, 이 땅은 물로부터 시작됐어. 물. 아닌 것 같은데 불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 불, 파이어. 아니야, 흙, 땅으로 시작된 것 같아. 땅, 흙. 아니야, 에어, 공기, 바람으로 시작된 것 같아. 어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최근에 개봉했던 엘리멘탈인가? 무슨 디즈니 엘리멘탈? 원소들 나오는 무슨 캐릭터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이 세상은 뭘로 시작했을까? 물파도 있었고요, 불파도 있었고, 흙으로 시작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공기로 시작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어떤 이 우주의 기원의 질서, 어떤 원리를 파헤치는 어떤 굉장히 많은 출판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혼미해져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점점 그 헬라 철학파에 길들여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한이 말한 거예요. 야, 태초에 불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말씀이 있었잖아. 당시에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요, 태초에 클때에 시작할 초거든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the earth. 딱 생각나지 않나요? 너무 비슷하죠? 창세기 말씀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영어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게 생각나게끔 리마인드 해주려고 아마 일부러 요한은 이 말씀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고스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특히 로고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요. 하나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두 개예요, 말씀은. 근데 이 요한은 로고스가 있었어, 태초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어렵지 않죠? The word, the word, the word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방금 예수님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말씀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으로 풀기 위해서 아마 히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이 헬라어는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
그쵸? the word를 받는 demonstrative pronoun이에요. 그러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가 맞는 해석이에요. 그쵸? this나 these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가라는 것보다 이것은 또는 이것들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말씀과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되던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이 그도 말씀이에요.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그는 누구예요? 이 그도 말씀이에요. 이 요한 저자가 말하고 싶은 1절부터 5절까지 이 그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이게 당시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로서 왕이 맞아 어떤 미괄식의 결론을 내렸다면 요한복음은요 아예 초장에 하고 싶은 얘기를 빡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 혼미해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말씀이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둠이 뭘까요? 우리 어둠아 떠나가라.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졌어? 막 그러잖아요. 너 무슨 걱정 근심 있니? 어둠이 뭘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어둠이 뭘까? 우리 어둠은 알아야 되겠죠. 시우리 어둠이 뭘까?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 앞이 안 보이는 게 어둠이야. 맞아. 깜깜해. 우리 경주가 생각하는 어둠은 뭘까? 악함도 그럴 수 있죠. 우리 시대는? 저자가 시우리를 거랑 비슷한 게 방황하는 게 어둠이다. 우리 온비치는? What is darkness? Black. 컬러야? 온유는? What? Sin. 오, 제일 똑똑한데? 우리 고지민 집사님은 생각하시는 어둠이 뭘까요? 사탄. 누리는요? 빛이 없는 상태? 네 집 자식이 이제 정말 똑똑하네요. 찬웅이 어둠이 뭘까? 뭐라 그랬는데 누나가? 앞이 안 보이는 상태. 정확해. 맞아. 자, 여러분, 우리 빛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제가 빛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둠을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들었어요? 6일 동안. 그러니까 빛은 언제 만드셨을까? 첫째 날. 빛이 뭘까? 우리 햇빛? 햇빛일까? 찬웅아, 빛이 뭘까? 밝은 거. 이거 전구 밝은데 이거 빛일까? 태양빛? 뭐가 빛일까? 모르겠지. 어떤 빛이라는 게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맞아. 신혜원님 말처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대요. 그리고 어둠이라는 게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에 4절에 처음 나와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대요. 첫째 날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둘째 날 둘째 날 바다와 하늘을 만드셨고요. 셋째 날 아일랜드, 땅과 플랜트, 식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해달별, 그치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고, 우리 인간들은 동물과 함께 여섯째 날에 만들었어요. 자, 창세기에 보니까 처음 다크니스가 나와요. 어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정확해. 다크니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어두워요.
우리는 어두운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든 인간들은 어두운 상태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로 darkness를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말했던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destruction, 파괴, 그다음에 wicked, 악함, 그리고 또 뭐가 있냐? death가 있었어요. death, 죽음. 우리 샘이 경주 시내 여기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 다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안에는 다크니스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크니스 있어요? 물어볼게요. 찬웅이 어둠 있어? 찬웅이한테? 없어요, 어둠이?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어둠이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 일론 머스크 돈 많아. 몇 쪽? 일론 머스크 어둠 있어요? 있어요? 죽음 피할 수 없죠? 또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 뭐 얼마 전에 봤는데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예쁜 여자 어둠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든 사람은 어둠이에요. 질병에 안 걸리는 사람들 있어요? 노화 방지, 요즘에 안티에이징 뭐 동안 페이스 막 엄청 핫한 것 같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동안처럼 보이는 거지 정말로 안 늙었어요? 장기들이 정말로 안 늙었어요? 그렇다고 다크니스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왜 그렇게 안 늙고 싶어서 사람들이 보톡스 맞고 부채살 넣고 다이어트하고 얼굴에 막 찍어 바르고 비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크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요, 우리가 빛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태양빛은요, 넷째 날 만들었어요. 태양, 달, 별, 발광체는요, 넷째 날 만들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빛이 뭘까? 요한복음 보니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래요? 세상의 빛이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다 어둠이라면서요. 우리 어둠이야. 빛을 얻어야 되겠어요. 그쵸? 근데 그 빛이 누구한테만 있대요? 예수님한테만 있대요. 제가 어저께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요, 제가 어제 힘들었어요. 말씀이 안 풀어져서 도대체 뭘 준비 못했지? 근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거 꼭 말해라. 나를 따르는 자.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배웠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뭐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Whoever follow me.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난 예수님 따라가요. 내 인생이 예수님 따라가요. 당시에 요한복음이, 이 요한이 썼던 당시에 어떤 사상들이 지배적이었냐면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면 어떤 깨달음, 어떤 지혜나 철학의 어떤 깨달음으로 천국에 가고, 이 육신은 굉장히 무익한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굉장히 신성하고 좋은 거, 육적인 거는 배드한 거. 그러니 육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팽배했어요. 육신은 나쁘고 영적인 건 생각은 좋은 거야. 그러니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런 팔로우 하려는 게 있었을까요? 육신으로 하는 건 다 악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 사상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지주의 사상에 빠져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을 믿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이 동반되지 않잖아요? 어떤 깨달음만 내가 추구하잖아요? 내가 몰랐던 말씀을 알게 됐어. 아, 우리는 창세기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는 죄인이 됐구나. 아, 깨달았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아, 메시아가 오셨구나.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아, 좋구나. 깨달았어. 거기서 멈추면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불교권 안타깝죠.
부처 믿고 지옥 가니까. 이슬람 안타깝죠? 마호메트 믿고 지옥 가니까. 근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 괴수는 영지주의예요. 머리로 알았거든요. 내가 예수님 없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이렇게 어둠 속에 살았구나 깨달았다니까요. 근데 그 깨달음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이단은 영지주의예요. 이 사람들을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어떤 큰 막 풍금을 올리고요. 저 막 이태리 성당 같은데 큰데 가면요. 굉장히 경건해요. 막 경건한 데서 미사포 쓰고 막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마치 내가 되게 신성한 홀리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아주 좋은 찬양을 멋지게 부르면요. 마치 내가 깨달았어. 뭔가 느껴져. 하나님의 홀리함이. 그게 영지주의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뭔가 깨닫고 알게 된 것만으로 내가 천국 간다라는 그 사상.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제가 볼 때 최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다. 깨달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된 교회를 다녔을 때도 그랬어요.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달아? 네.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 깨달아? 네.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제사함 받는 거 깨달아? 네. 그럼 너 천국 구원 받았어. 깨달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영지주의예요, 그게.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나를 따르는 자는. 이게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to go, to walk. 동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라고 하면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면 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뉴스 얘기를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한국이 지금 힘들잖아요. 두동강이 나가지고. 근데 크리스마스 때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언니들한테 공유를 해줬어요. 아니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 이 국무위원이요. 영지주의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를 도와줄 거야. 자기는 따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이름만 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신앙이 이렇구나.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위가 바뀌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죄와 싸우지 않으면서 나는 깨달았으니까 난 복음을 알게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서 내가가 I am, 예수님 에이미.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는 생명이 뭐예요? 생명. 찬웅이 생명. 말해봐. 생명. 생명 몇 개예요? 2개야? 하나야? 시오리 생명 뭐야?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우리 생명이 뭘까? 살아있는 거 맞아. 생명이 뭐예요? 목숨. 우리 심장 이렇게 교통사고 당하거나 중병에 걸리면은 병원 가면은 이렇게 하트 체크하고 패치 붙이고 막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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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떤 기계 모니터링 하죠? 그게 생명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의미는 우리가 병원 모니터에서 보는 그 띠딩 띠딩 이거랑 달라요. 그거는 맞아. 그건 목숨이에요. 비오스. 육신의 생명은 비오스,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영원한 생명은 조회. 여기서 말하는 건 조회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의 빛. 아까 예수님이 난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러니 이 생명은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라라고 바꿔 쓸 수 있을까요? 그쵸?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빛이라고요.
그러면 이 조에는 사람들의 예수라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둠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 대신 빛을 누구한테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시황이 불로초 영원히 죽지 않은 약들을 캐와봐 그 부다가 죽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열방 고행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생명을 찾고 싶어서예요. 영원한 생명, 죽고 싶지 않은 생명,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생명, 이 영생을 그렇게 찾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대요?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부터는요, 6, 7, 8은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복음서도 사실 요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요한복음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어렵지 않아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에고 에이미, 이게 에이미.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어딜까요? 지구?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죽여버렸잖아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 우리를 대신 죽으셨고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은 더럽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가 십자가를 죽기 직전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그 육신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지주의 사상들과 헬라의 물, 불, 땅, 바람들이 이 땅의 기원이야 라고 했던 당시의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와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요한은 한 번 더 20년 후에 이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니. 이게 당시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찾아가서 얘 정말 어릴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 맞아? 라고 물었어요. 네,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니. 무서웠던 거예요. 한 번만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으면 다 출교시킬 거야. 당시의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이제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고 당시에 요한이 같이 살던 동시대의 영지주의 사상의 대표격인 도세티즘이라고 하거든요. 그 1세기 때 영지주의가 어마어마하게 자리를 잡았던 시절에 요한은 한 번 더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맞아라고 유일무일, the begotten son. 전 영어로 이게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begotten son이 뭐냐면 아빠들은 아이를 낳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엄마들이 낳죠. bear a son, 뭐 gave birth라고 하던가. 그럼 아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누군가 낳아준 거예요. 그러니 아빠들이 쓰는 단어일 겁니다. 보통 begotten, 누군가 낳아준. 그래서 하나님의 the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독생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오셨다 가신 게 예수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원수겠죠. 사단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의 마인드에 혼미하게 할 거예요. 그는 신이었어? 또는 그는 사람이었어? 또는 그것은 뭐 가짜였어?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 분명히 예수님 그렇거든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요한이 말해줬죠. 그랬을 때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육신은 더러워 하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한 방 빡 때린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돼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육신이 됐다고 하니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걸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육신이죠? 성육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한 거겠죠. 요한은 순교하지는 않았어요. 그 엄마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를 이렇게 봉양하느라고 터키, 아마 에베소에서 썼을 건데 굉장히 당시에 그런 유대인들과 이방 헬라 사람들과 또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이 말 자체가 당시에 주류였던 영지주의자들에게 한 방 이렇게 땅 매기는 아주 할 수 없었던 표현을 쓴 거예요. 요한은.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이 거하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타버네클드. 성막이 어디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12지파 가운데 뭐를 두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두라고 하셨죠?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다라는 건 장막을 펴셨다는 거예요. 그 성막도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요한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은요 보통 물이나 물 아니면 빛으로 표현이 많이 돼요. 물이나 빛.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빛이세요. 빛. 그리고 물. 그래서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어떤 신적인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물과 빛으로 많이 말씀하시고요. 인간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물, 은혜와 진리는 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Only begotten Son.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 지켜가면 좋겠지만 정말 이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헬라 철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혼미해진 거예요. 60년이 지나서. 자, 우리 2025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나요? 우리도 깨달음에 머무르고 있진 않나요? 저도 영지주의는 나랑 먼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새 좋은 말씀을 듣게 되면 그렇지 좋구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저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 영지주의 사상이 오늘날까지도 아주 깊숙이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의 성수를 대학교 가면 언니 오빠들이 많이 타협을 해요. 엄마들 따라서 오던 친구들, 특히 고등학생들 대학교 가면요 안 가요. 그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세미가 아무리 예뻐도 우리 세미에게도 어둠이 있어요. 왜라 그랬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피하고 싶었어요. 부처도 피하고 싶었고. 부처가 최고의 영지주의입니다. 깨달음, 해탈로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 오히려 부처가 더 착한 것 같아요. 살생하지 마라. 자비를 베풀어라. 너무너무 가까이는 갔는데
이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어둠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오직 영생을 갖고 있는, 빛을 갖고 있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은 그 생명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씨앗 같은 게, 어떤 생명의 씨앗 같은 게 여러분들 안에 다 심긴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 씨앗이 죽어 있거나 잘못된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심긴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할까요? 그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어둠을, 깜깜한 어둠에 후레쉬가 딱 비치면은 어디가 더러운지, 어디가 아픈지가 보이죠? 예수님의 그 씨앗, 생명이 딱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어둠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형이사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이렇게 막 역사한다니까요. 아담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령도 바람처럼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냐, 내가 정말 조회가 있냐라는 건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이 조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율이랑 찬웅도, 저도 그래서 이번 주는 마지막 예배가 돼서 중요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어려웠어요, 내용이. 근데 이게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되겠죠? 네.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들이셨어요. 따라해보세요. Only begotten son. Only begotten son. 예. 유일무이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이었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유일한 아들. Only begotten son. 그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프로클레임하고 마칠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